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19번째 시간으로 디모데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석헌 선생의 시 가운데 그 사람을 그들은 가졌는가 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데요,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들은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가졌습니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다네요.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를 내 믿음의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하면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디모데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실로 믿고 있으며 의지했으며 사랑했으며 아꼈던 제자인 디모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내놓을 제자가 있는 사람은 인생에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일생을 살면서 힘들 때나 또 행복할 때나
함께하고 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물어볼 저분만 있다면 하는 마음을 가질 그런 스승이 있다면 그런 스승 하나만 만나도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스승이 있어야 하고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방향과 깊이를 잡아줄 그 한 사람이 사람에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사람만큼 그렇게 훈육의 기간이 긴 생명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소나 말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금세 쫄뚝쫄뚝 하면서 엄마 젖을 찾아가서 먹고는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좀 있다가 풀을 뜯죠. 근데 사람만큼은 이거 낳아놓으면은 젖도 못 찾아요. 쟤도 기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죠. 울면서. 다 챙겨줘야 돼요. 그걸 얼마나 해야 돼요? 요즘 한 30년 해야 된다네요.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줘야 된대요. 그래도 사람 구실 할까 말까 해요. 그래서 사람에겐 멘토가 필요하답니다. 스승이 필요하답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에게도 멘토가 있었대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점심을 그 멘토, 스승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코치를 받고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2명의 멘토가 있다고 그가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 간디에게도 멘토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빌 게이츠에게도 폴 알렌이라고 하는 멘토가 있다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에게도 벤자민 그라함이라고 하는 멘토가 있다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질경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이 작가들이 책을 쓴 다음에 그 책 앞면에 인사할 때 그러죠. 혹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질경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써요. 그 질경이란 말이 뭐냐면 꾸짖어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을 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으며 수많은 밤을 지새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꾸짖어 바로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멘토가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지름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거죠. 굳이 거기서 꼭 넘어져 봐야 되냐? 꼭 거기서 다리가 부러져 봐야겠냐? 거기서 인생의 만신창이가 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멘토가 있으면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말 듣고 안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스승이 없고 멘토가 없으면 기어이 엎어져야 돼요. 기어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 아니구나 깨닫고 나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때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마약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한국 사회 이곳저곳에서 막 드러나고 있는 이 문제, 마약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 마약의 문제가 사실 올해 2023년까지 오기 전에 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대요. 특히 외국에서 말이죠. 옛날에는 이 마약을 잘 몰라서 치료제인 줄 알고 아기들에게도 이걸 줘서 잠을 재우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도 어떤 나라에서 한 해에 9천 명의 신생아가 죽기도 했답니다. 헤로인을 먹여가지고. 그때는 그걸 몰랐대요. 그것이 그렇게 나쁜 마약인지를 몰랐대요.
사람을 진정시키고 기분 좋게 하니까, 우는 애기가 그걸 먹으면 안 우니까, 막 웃으니까, 아, 이건 하늘이 준 약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처음에 대마초자가 치료제로 대마초로 이용했잖아요. 막 몸이 다리가 부러져 아픈 사람이 그걸 피우고 있으면 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왔던 거죠. 그런 시행착오를 또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있어야 되고 멘토가 있어야 되고 그런 기록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허무한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건강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회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순식간에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멘토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33%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첫 33%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함께 합니다. 또 내가 가르쳐 줘야 되고 돌봐줘야 됩니다. 또 나하고 똑같은 33%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친구가 되고 같이 삶을 즐기는 사람이 되죠. 마지막 33%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꿈꾸는 성공을 이미 거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가면 자꾸 내가 작아지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자꾸 기가 죽는데. 그런데 그 33%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멘토의 법칙에서 좀 더 나가면 10배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배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10배 앞선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대요. 그래야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고 배워야 된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행복할까? 왜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까? 배워야 된다는 거죠.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도 그런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그 길을 향해 가려고 할 때 이미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10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배울 점을 배워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이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좀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배울 길이 없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꿈꾸는 분야에 재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회장을 만나고 싶어 찾아갔는데 만나주겠어요? 문전박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7번을 찾아갔답니다.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대요. 그래서 17번째 문전박대하고 돌아서는데 비서가 안 됐는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으면 저 화분 뒤에 숨어 있다가 우리 회장님이 엘리베이터 타실 때 같이 뛰어들어가서 타고 내려가세요. 그러면 그 몇 층 사이 같이 그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몇 마디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옳았구나.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큰 화분 뒤에 또 숨어 있다가 이제 그 회장이 퇴근하려고 돌아오면서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 있더랍니다. 기회를 보고 있는데 비서가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더래요. 근데 마침 비서가 아이고 회장님 제가 서류를 두고 왔는데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곁을 딱 비우는 순간 그리고 회장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같이 뛰어들어갔다. 그리고는 1층까지 내려온 동안에 제가 17번 찾아왔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고 있네 그러더래요. 그럼 뭐라 하냐면 내일 새벽에 어디 공항으로 오게 나하고 뉴욕에 같이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회장의 전용기를 가짓하고 뉴욕에 가서 어떻게 자기가 건물을 사는지를, 계약을 맺는지를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됐다는 실화가 있어요.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갈망이 있었던 거죠.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장은 그 젊은이를 보면서 자기의 젊은 날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이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면서 달려왔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17번이나 찾아온 그 친구를 위해서 일부러 기회를 준 거였어요. 사실은 비서보고 피하라고 한 거죠. 특히 길이 열리더랍니다. 사실 책도 우리는 좋은 멘토로 삼을 수가 있죠. 그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수고에 땀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서재에 꽂혀 있는 그 책은 서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멘토예요. 내가 찾아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책을 펼친 순간 그 저자와 함께 1:1로 만나는 시간인 거죠. 그렇게 멘토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처음 만났던 친구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는 이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훈련시켜서 동반자로, 동력자로 삼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당시에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를 매우 신실하게 보았고 그를 제자 삼아서 그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진취적이고 결단력이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 그런데 디모데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몸도 좋지 않아서 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디모데에게 너 포도주 좀 마셔라. 소화가 잘 된다더라. 위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고결한 성품, 그의 신실한 믿음, 그리고 정직한 그의 성품을 보면서 또 그 신실함, 그 외할머니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을 보면서 이 디모데를 집중 훈련을 시켜서 동력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스승은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 유독 마음에 드는 제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제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제자는 속을 썩이고 늘 말씀을 부리지만 어떤 제자는 마음에 흡족하고 그리고 너무 기뻐요. 보람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제자가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던 거죠. 디모데가.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원하셨지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웠던 거죠. 그래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가게 했고 그 선교의 열매로서 이 다문화 가정의 디모데야말로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선교의 열매였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는데 이 디모데가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고 간사함이 없던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나라 나이를 보시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꾸밈이 없고 진실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은
강력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과장된 것도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실제 그 상황에 놓여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실제 그 상황에 놓여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진통제를 누가 선물로 줬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머리 아플 때 먹어보면 알잖아요. 속이 안 좋은데 소화제라고 누가 줬는데 그걸 먹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속이 편안해지면서 안정되면 그거 진짜 약이고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네. 그러면 가짜인 것이죠. 씨앗도 이게 죽은 씨앗인지 살아있는 씨앗인지 어떻게 합니까? 심어보면 알죠. 그 씨앗이 썩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싹을 틔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이면 그 어려움과 위기, 문제상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안 깔려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문제 줘도 믿음이 탄탄한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버립니다. 내가 사람 믿나? 하나님 믿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사람이 나를 구원하나? 하고 그냥 버텨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둥이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은 위에서 아무리 눌려도 우겨쌈을 당해도 누구르뜨림을 당해도 짓밟혀도 끄떡 없어요. 믿음이 탄탄한 사람, 이 믿음의 기둥이 단단한 사람은 견딘단 말이죠.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이 없더라. 물론 좀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겠죠. 그러나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은 불편해도 손해가 돼도 불이익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진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같이 갇혀요. 그 핍박을 같이 당한다고요. 그러한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는 진짜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눈물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4절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디모데는 진짜 눈물을 가진 사람, 진짜 눈물을 가진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이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내 주변에 친구가 여러 명 있는데 그래, 누가 진짜 내 친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는 어떻게 하죠? 얘기를 들어주죠. 그러면서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괜찮아. 이게 내 거야. 그런 얘기 다 해주시죠? 아니에요? 표정이 굳어있는 분들이 있는데 박수 치던가요? 대부분은 참 안 됐다 하면서 그에게 경청하고 그리고 나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괜찮아 하고 얘기를 해요. 보통 친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엄청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전화 확 끊어버려.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절교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면 전화를 끊었을까요?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기뻐하고 정말 행복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친구죠. 진짜 친구예요. 그런데 표정이 막 굳어져.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 소화제를 먹고 안 들어오네. 물론 그런 친구는 없겠습니다만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하여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행복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진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최고의 모습, 그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진 나를 보고 좋아해 주는 거예요. 행복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나도 옛날에 좋은 일이 있었어. 20년 전에. 이러면서 나의 성공과 좋은 일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 뭐 다 하는 거 아닌가? 뭐 다 그런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의 좋은 일에 대하여 배가 좀 아프더라도 그래도 그 친구를 축복해 주고 싶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그도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경쟁사에 던져지다 보니까 누군가 잘 되면 내가 낙오된 것을 느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다른 이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가 더 나아지기를, 더 나은 사람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로 채워야 되고 나도 내 친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진짜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는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으로 살아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의탁을 합니다. 교회를 다 맡깁니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세웠던 유럽의 많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며 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기록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 그 교회들에 이 디모데를 보내서 살펴보게 했고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했던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그 1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디모데도 같이 있었고요. 또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도 디모데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계속 훈련시켰던 거예요. 단련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사역자로 세워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됐고 디모데가 먼저 나오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입을 옷을 보내주고 또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아프면도 약도 넣어주고 하면서 옥바라지를 또 이 디모데가 교우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를 좀 다녀와라 하면 또 그걸 다 다녀왔어요.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까지 또 다녀왔거든요. 그걸 거리로 따져보니까 사람이 걸어서 꼬박 40일이 걸려요. 그럼 왕복 80일이 되잖아요. 그럼 3개월이 걸려요. 3개월이 걸린 그 거리. 그런데 지금처럼 안전한 거리도 아니죠. 강도떼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가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비바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몸도 약한 디모데가 다녀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디모데는 여러 가지 바울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목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베레아 이것을 다 다니면서 그 사역을 이 디모데가 감당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디모데가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 그 로마 가톨릭의 교회사를 보면요, 폭스의 순교사 열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디모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디모데가 80세에 에베소에서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우상 숭배 축제를 벌이는 그 에페소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가 이것은 헛된 것이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라고 선포하다가 몽둥이에 맞아서 쓰러지게 됩니다. 뼈가 부러지고 이것저것 만지창이 되죠. 그런데 나이가 너무 노쇠했고 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부여하여 준 그 사명의 길을 가다가 순교했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던 디모데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었던 거죠.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크다 작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뭘 믿고 사는 사람인가? 무엇에 내 인생의 중심을 맡기고 사는 사람인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돈의 유혹에도 안 넘어가죠. 명예의 유혹에도 안 넘어가요. 권력의 유혹에도 안 넘어가죠. 그러나 부실한 믿음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고, 인기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 버리는 거죠. 헤롯이 그래서 죽었잖아요. 충이 먹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그렇게 죽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면 한국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성령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마치 자기가 성령을 갖다가 사람 속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것처럼, 성령을 갖다가 자기 손에 주는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어떤 이들은 정치 권력에 탐닉해서 거기에 휩쓸리고 다니는 일이 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와 같은 이는 끝까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대로 사도 바울처럼 순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믿음을 걸어가십시다. 주 오실 그날까지 묵묵히 십자가 짊어지고 나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 때 디모데와 같이 거짓 없는 참 믿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위하여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참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실하다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삶을 바쳐드리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생애를 바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러하고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주님 신실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자녀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정성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장차 성장하여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달려가는 진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우리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게 도와주시고, 그를 위하여 힘쓰며 눈물 흘리며 정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지금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특별히 직장 문제와 또 질병의 문제 때문에 힘겨운 이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 또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취업과 또 학업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 없기는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과 취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사랑해 주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기도옵나니 우리 아버지 가정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돌봐주시어서 가정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학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수험생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치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무더운 때를 맞이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 중요한 건강, 능력, 주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주의 놀라우신 사랑, 그 역사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내시는 길을 아버지여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님 밀어주셔야겠습니다. 주님께 그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내어 주시고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병상에 있는 이들을 주님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김영규 장로님, 아버지 주영순 집사님, 또 우리 신성민 집사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박영희 권사님, 또 아버지 병상에 힘겨워하고 있는 아버지를 돌봐주시고 우리 종현 장로님을 잡아주시고, 오 사랑의 주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이들, 질병에 아파하는 이들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살려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규현 장로님을 잡아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일일이 아버지 그 이름을 호명하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아버지여 중요한 순간 어려운 때를 맞이 이들을 돌봐주시고 주님 고쳐내어주시고 살려내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우리 성서역 내적 치유 세미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의 역사가 폭포수같이 많은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오는 우리 순양님, 스태프진들을 돌봐주시고 참여한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선교 사역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님께서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2박 3일 동안의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아픔과 슬픔 속에 벼랑 끝에 있는 이들을 주님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살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는 우리 올럭 목사님과 사모님과 주여 아버지 모든 순장님들과 우리 스태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매 시간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에게 매진하고 있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우간다에서, 아버지 탄자니아에서 전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캄보디아에서, 필리핀에서, 아버지여 베트남에서, 아버지 태국에서, 인도에서 아버지여 애쓰고 수고하는 머리들에게 주연종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들을 돌봐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국내 선교 청년 선교에 애쓰고 우리 CCC와 또한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주여 군 선교의 모든 아버지 사역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주의 놀라우신 사랑, 그 구원의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을 심장위원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손을 우리 심장 위에 얹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손, 거룩한 손,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친히 만져주셔서 주여 우리의 몸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뼈마디 하나하나, 심줄 하나까지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피부는 어린아이와 같이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피는 예수의 피가 흐르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치유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구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 직장, 건강, 자녀,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크신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역사가 있도록, 치유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순양님들, 스태프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이 금요 성령 집회는 구국기도회로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손을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이 예배 현장, 기도 현장에 오셔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고 또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는 때를 맞이했고, 또 한국 교회의 기둥들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아프리카 그 찬양팀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너무 재미없게 찬양을 한대요. 박수를 이거밖에 못 친대, 이거밖에.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치면 이렇게 찬양 박수 쳤다고 그러더래요, 쪽에서. 너무 재미가 없대. 계속 이렇게 한 시간 내내 이렇게 치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게 찬양을 하냐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다고 그래요. 보셨다시피 그 친구들 어떻게 해요? 온몸을 흔들면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그냥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한국 교회는 왜 이러냐고. 우리 요디아가 가서 한번 뒤집어 놓고 오십시오.
부채춤을 들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들과 또 다른 영적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홀딱 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대가 됩니다. 예,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껏 가진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위로 함께하여 주심이 디모데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믿음의 신앙, 그 견고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고 충성되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특별히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와 그리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사업 직장 모든 길 위에와 한 주간 동안 진행되어지는 내적 치유 세미나 위에 또 금요 성령 집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